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좀 괜찮아지겠지? 지금 이 상황이 좀 정리되면 좀 마음이 편해질 거야. 지금 갖고 있는 빚들, 이런 것만 좀 청산하면 좀 한결 마음이 좀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건강만 회복된다든지 복잡한 것이 좀 정리되기만 하면 이제는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살아볼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더 치중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나아진 것 같은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순간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의 모습이 이스라엘에 지금 닥친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들은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귀환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착의 어려움도 겪었고 삶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은 바뀌지는 않았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 보니 무너진 성벽 앞에서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작업복을 입고 또 밤에는 군복을 입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벽을 이렇게 지어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공사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 때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지난 주까지 7장을 딱 마쳤습니다. 그래서 8장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빼고 어제는 이 뒷부분의 한 구절, 그 뒷부분의 구절 가지고 나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전체의 이 느헤미야 8장까지 오는데 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7장에서 8장까지 오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적들의 공격과 모함과 조롱들이 이들을 압박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겨운 세월들을 이들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두렵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출까 하는 마음까지도 이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히 그냥 건축 한번 해보자. 성벽을 무너졌으니까 지어야 돼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일을 완수하려고 이들이 무던히도 애를 썼던 거예요. 이 성벽은 140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141년 동안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짓는 기간은 52일. 단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는 불침번 쓰면서 총을 들고 군복 입고 섰고요. 낮에는 작업복 입고 성벽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141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조직력의 승리도 아니고
협업의 능력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이것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들의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그 일당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온갖 어떻게 하면 이들이 성벽을 중단하게 할까 하는 데에 술수를 다 부렸는데도 52일 만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지요. 근데 혹자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상하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아니 성벽은 왜 141년이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은 70년이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게 141년인가 하면 그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원전 605년에 1차 침략을 바벨론한테 당합니다. 이때 1차 때 다니엘과 같은 젊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그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 이후 597년 기원전입니다. 두 번째 침공이 일어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김 아니고요. 여호야긴이 많은 엘리트 계층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 세 번째 침략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과 성벽도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기원전 538년 바사와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렸고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원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마무리됩니다. 성전 재건이 딱 맞춰진 거는 기원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은 완성은 됐는데 성벽이 건립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이 이들이 전통 유대인들과 혼인 정책 같은 거를 써가지고 그 내부의 어떤 그 정보망이나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얻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렇도록 괴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성벽 없이는 우리가 성전만 가지고는 불안정한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런 중에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가 귀환하여서 마침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때는 BC 445년 왜 느헤미야가 온 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성벽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대 흐름으로 보면 다시 종합돼서 말씀드리면 586년 3차 침략 때에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었고 445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141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포로 기간이 70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왜 70년이라고 또 그랬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의문으로 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70년 포로 기간을 산정할 때
성전 중심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차 침략을 당했을 때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하면서 그때 성전이 다시 지어진 시점이 기원전 516년.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586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을 때가 BC 516년. 이렇게 해서 70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포로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25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25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70년이구나. 70년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벽을 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회복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벽이 완성된 날 이스라엘은 오래된 꿈을 이루었어요. 그런 점에서 성벽 재건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민족 수건 사업인 것이에요. 이거는 꼭 이루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차 귀환 후 이스라엘이 어떤 것보다 성전을 세웠지만 성벽은 무너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겪었던 수많은 수모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겨웠던 것을 성벽 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루었던 수건 사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우리 52일 만에 이거 지었잖아. 우리 밤낮으로 일했잖아. 굉장한 거 아니냐? 하나님도 놀랍지만 우리도 대단해. 그동안 쉬자. 고생했으니.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달리 말해서 그거에 대한 축하 파티나 자축이나 폭죽이나 이런 거를 띄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탁월함입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자. 우리 일할 만큼 일했어. 충분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요청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겠다고. 이것이 그들의 탁월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1절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그리고 넘겨서요.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이들이 말씀을 들었던 기간이 새벽부터 오전까지라고 합니다. 한 5시간, 6시간 정도의 연속적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에스라에게서만 들은 것이 아니고요. 7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또 주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들로부터 학사 에스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헤미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말씀을 이들이 듣습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에 현재 메말랐던 거죠. 한동안 주의 말씀을 접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한 사람에게서만 5-6시간을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길다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간절히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3절에서 그럽니다. 이들의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 그냥 억지로 듣거나 그냥 마지못해 그냥 백성들이 얘기하니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듣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에요. 이들은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밤낮으로 일하며 52일 만에 재건했기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냈을까요? 학사에게는 5시간, 6시간 동안이나 연속되는 말씀으로 이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에게도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에게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 그만 들읍시다. 우리 좀 전에 들었잖아. 왜 자꾸 말씀 듣자 그래?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도 진료하지를 않아요. 계속 그 말씀을 들어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계속 듣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이들이 정치 체계가 무너져서 이들이 그렇게 힘겨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잃자 이들의 신앙이 무너졌고, 신앙이 무너지자 삶과 나라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땅 끝까지 흩어버리리라. 예레미야에서는 이 부분을 더 가까이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일찍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는 그들이 귓등으로 들은 겁니다.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설마이즘인 거죠. 설마이즘. 설마 그렇게 하겠어?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겠어? 안 그러겠지. 무슨 소리야? 야, 성전이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전쟁 나가려면 법궤 어디 있어? 법궤 갖고 와, 법궤. 해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하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패하게 하세요. 그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 신이 저들의 신보다 더 세.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그 모욕을 하나님이 참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세요. 그들의 그런 막말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곤 신에 있는 신상들을 다 박살내시고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그 다곤에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지? 야, 우선 그럼 제사부터 드려. 하나님 제사 좋아하시잖아. 제사부터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사무엘은 오기로 했는데 7일이나 안 와요. 야야, 안 되겠다. 빨리 우선 그러면 제사부터 지내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고 나가면 이긴다. 마치 샤머니즘 같은 겁니다. 마치 부적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버리십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도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고 하나님이 욕을 먹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해? 그럴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욕을 감내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이들이 그동안에 말씀이 이들의 삶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사라지고 백성이 포로가 되어 타국의 종처럼 살아야 했던 것을 겪은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아,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심판을 겪는구나.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말씀 없이 살던 그 길로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늦게나마 선택한 길은요, 하나님의 뜻에 다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다시 선 자리에 다시 신앙이 다시 서고요, 신앙이 서는 그 자리에서 삶이 다시 서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몸소리치게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기본.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2002년도에 와서 우리나라를 4강에 세울 때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축구 선수들 데리고 뭘 했느냐? 체력 훈련부터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히딩크 같은 명장을 우리가 모셨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기술이 부족하다니까요. 기술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히딩크는 그럽니다. 너희들의 기술은 충분해. 세계급이야. 너희들은 체력이 부족해. 체력부터 해. 해가지고 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승이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는데 자그마치 4강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했던 거는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이 하는 모습이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기본.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커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삶에서 지금 말씀은 어디쯤 와 있는지.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삶이 흔들릴수록 더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에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는요, 그가 신앙의 문제였던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지 입맛이 없어서가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바벨론 왕의 권위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했어요. 그런 의미를 알았기에 그는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그 산의 진미를 유달리 싫어하는 청렴하거나 아주 깨끗한 성격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념 앞에 바벨론 왕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목숨 걸고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요,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손을 들며 말합니다. 아멘, 아멘. 외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요, 항복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참되며 그대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서약입니다. 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요, 엎드립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복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말로 끝나지 않고 그럽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죄를 자복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봤던 데에서 7월에 그럽니다. 7월에 행했던 일들이 그 초막절도 있고요. 7월에 있는 행사의 절기들을 여러 가지를 이뤄요. 7월 달에는요, 이스라엘 절기에서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또 있네요. 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예. 요 세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로 봤을 때는 다 7월에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 말씀에 따라 이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계속하여서 이들이 결단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만 잠시 붙잡는 비상구처럼 다루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저 소리를 듣는가? 아니면 귀를 기울여 듣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가? 우리 교회는 겉으로는 아멘을 안 하니까 속으로만 아멘만 하지 삶으로는 아멘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지내지는 않는가? 말씀 앞에 선 사람은요, 말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환경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앞에 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다시 서도록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걸음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